말씀입니다. 제가 19절을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이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앞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그 특징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모습이 성도의 특징이다. 특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로서 특별히 두 가지를 말했었죠. 하나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성도들이 서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합력하게 된다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자들로부터 공격과 또 도전을 받고 핍박과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측면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신자에게만 있는 어떤 싸움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겸손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거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도덕적인 겸손이 아니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는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배우고 소유한 사람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게 되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온전하여 순전하여 빛을 비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임을 드러내고 증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빌립보서 2장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을 그 예로서, 샘플로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 사람들,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토대고 우리의 원형적인 샘플은 이제 항상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이제 그분을 묵상하고 또 그분을 이제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샘플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소개했던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겸손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사셨고 행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2장 5절에서 쭉 소개했었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예수님의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샘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예가 되고 우리의 신앙과 실천의 예가 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성정을 가진 그런 이제 인간적인 이제 사람의 샘플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본받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도전도 받지만은 그래도 그럼에도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없으신 분이니까요. 어떤 점에서 좀 우리와는 다른, 좀 우리와는 먼 그런 이제 분으로 좀 이상적인 분으로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실제적으로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되는 것을, 사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도전이 되죠. 자극이 되고,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거룩한 그런 이제 자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원형적인 프로토타입이죠. 원형적인 샘플이 되지만, 우리는 그분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본받기를 우리가 꿈꿔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실제적인 샘플이 또 필요한 겁니다. 또 어떤 점에서 우리가 이제 다 그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한 샘플이 또 돼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두 사람을 우리에게 그 예수님 말고 실제적인 그런 샘플로서 우리에게 두 사람을 견본으로서 보여주는데 바로 그 두 사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이제 19절을 보십시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했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했습니까? 거기 19절에 보니까요.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동이 제약이 되고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했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이제 영적인 안위와 또 사정과 상황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그 빌립보 교회의 사정과 상황과 안부를 알기 위해서 이제 보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이제 주도적으로 많이 보여주는데요. 이제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게 참 바울의 갈망입니다. 바울의 갈망. 데살로니가 서신도 그렇고요. 골로새서 서신도 그렇고 그 모든 서신에 이 바울의 갈망이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자신이 개척하여 세웠던 교회, 자신이 보낸 그 서신을 받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그 영적인 안위가 너무 궁금하고 그 안위를 늘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 이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고 만난 성도들의 그 공통된 갈망인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도들과의 영적인 코이노니아. 그 교제와 사귐과 나눔을 갖기를 원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의 영적인 안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걱정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건강한 성도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점에서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지금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그 영혼들을 마치 영적인 아비처럼, 어미처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안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만난 참된 성도라면 여러분 속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바울의 갈망, 바로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나누고 또 코이노냐 하기를 갈망하고 또 함께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성도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갈망들이 성도의 마음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죠. 당연히 걱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볼 때 요즘 유난히 좀 무기력해 보이고 결속도 좀 잦은 것 같고 평소에 쭉 해왔던 큐티 생활이나 기도 생활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결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딱 보면서 이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새벽 기도에 쭉 나오시는 분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계속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또요. 전혀 새벽에 안 나오던 분이 새벽에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걱정이 되나. 저분이 또 무슨 또 삶의 고민과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또 새벽까지 나오셨나. 나와도 걱정이고, 안 나와도 걱정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성도의 그 영혼의 안위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의 생사와 안위에 대해서 염려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안위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걱정하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안위를 알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는데요. 디모데만큼 적임자가 없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이제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잖아요. 마게도냐의 첩성, 루디아 여인 이렇게 하면서 또 간수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때 이제 디모데와 함께 떠나서 디모데와 함께 이제 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바울처럼 잘 알고 있었고 바울과 같은 그 동일한 생각과 관점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를 이제 우선적으로 보내려고 했었고요. 또 거기 21절에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과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한 한 이 디모데만큼 충성된 사람이 또한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일만을 구하고 있을 때에도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비슷한 표현이 앞에 2장 4절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을 돌봐라. 이제 바울이 그런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도 약간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만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이기적입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팡세를 썼던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단 한 걸음도 옮기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발걸음을 떼놓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발걸음을 떼서 뭔가를 하고 뭔가를 가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도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은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디모데는 어떠했습니까? 디모데는 자기 일만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현대인들이 선호하고 갈망하는 그런 이제 삶의 스타일을 잘 대변해주는, 표현해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욜로라는 말입니다. 욜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이제 욜로족 이렇게 했어요. 족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좀 소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2011년도에 한 이제 서적에서 등장한 말인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요. 또 언론에서 굉장히 이제 그런 삶을 선호하도록 또 이렇게 부추긴 것도 이제 영향이 있겠지만은 이제 지금은 이제 족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대세가 되지 않나. 그런 삶의 방식을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받아들이고 같이 이제 동조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욜로라는 말은 YOLO인데요. You only live once. 요거의 제일 앞자를 따서 이제 욜로 그렇게 이제 발음을 한 거죠. 그러니까 you only live once. 너의 인생은 오직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번뿐이 인생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라. 이런 이제 메시지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이게 매력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욜로라는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그것을 매력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쁨, 만족, 행복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도 어떤 내일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어떤 삶을 우리가 희생하면서 또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았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어떤 삶을 좀 제한하고 포기하고 또 내일의 어떤 이루어야 될 꿈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보류하면서 제한하면서 참으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안 먹고 안 쓰고 안 가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짧은 인생이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때문에 내가 자식들 때문에 내 인생이 제한되어야 되고 내가 왜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의 제약을 받아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행복이고 너의 만족이다. You only live once. 그것이 삶의 가치와 목적이 되도록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언론에서는 또 그걸 굉장히 또 이렇게 부추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한번 방송하는 걸 봤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요. 그 청년이 직장이 없는데 이제 어떤 이런 명품 가방이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바를 합니다. 알바를 해도 그게 뭐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몇 달 동안 모아가지고 그냥 그 명품 가방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알바해가지고 막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여행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쓰고 이제 잠깐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어떤 젊은이들의 패기처럼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이렇게 사는 어떤 그 젊은이의 패기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묘사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걸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굉장히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욜로라고 하는 삶의 방식이 이제 서구에서 들어온 겁니다. 서구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그 부모에게 독립해서 부모에게 간섭받지 않고 사는 그 삶을 이제 서구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늘 이제 매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또 개척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독립해서 자신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고 꾸려나가는 것은 이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서구적인 것이기만 하면 무조건 선진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때로는 동양적인 가치나 동양적인 관점이 서양적인 것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고 더 나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개인주의적인 또 어떤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이런 것은 물론 필요한 가치입니다만은 서구에 사는 것이 무조건 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나 유럽에서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고 선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하든 이렇게 보면은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늘 이제 기준이 미국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영국이나 프랑스나 유럽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하느냐, 늘 이런 식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영국, 프랑스, 유럽은 어떻게 하느냐, 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가정에 대한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은 무조건 늘 이제 그런 식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죠.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여론인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는 건데 늘 그런 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서구적인 것의 그 바탕에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사상이 많이 녹아 있어요. 배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항상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적인 것이 무조건 선진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잘 따져봐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성경적인가?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영국, 프랑스 그런 강대국, 선진국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욜로라고 하는 삶의 방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적인 것 같습니까?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라고 하는 가치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마땅히 누려야 될 하늘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희생하시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떨어져 죽으면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희생하심으로써 그래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삶의 이 여건들은요, 다 우리 부모들의 세대, 또 우리 조상들, 선배들, 또 선진들이 그렇게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는 그 희생의 삶을 통해서 그 대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또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받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이제 나만을 위해서,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권리는 다 누리면서 책임은 내가 지지 않겠다,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수고와 그 순교의 희생과 눈물과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뿌려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런 신앙의 자유와 그런 축복의 환경들 속에서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이 디모데와 같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희생과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 예수 교회도 개척 때부터 참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수고했던 그 여러 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참 감사하게 되죠.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지만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이 참 헌신되어 있습니다. 참 섬김이 몸에 배어 있고, 그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런 복음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거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누군가는 섬기는 이가 있고 희생하는 이가 있고 헌신하는 이가 있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이런 교회의 부흥과 복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22절에서는 디모데의 연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바울을 마치 아버지로 대하면서 함께 바울과 수고하고 헌신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디모데의 연단, 이 수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이 헌신, 이 희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일만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거죠. 요거 이제 표현이요, 조사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일만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자기 일은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만을 구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2장 4절에서도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일은 뭐예요? 직장 생활하고 학생 공부하고 사회생활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일은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 디모데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표준 세번역 본으로 21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21절을 표준 세번역본으로 번역하면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아예 돌아보지 않고 자기 일을 아예 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각 자기 일을 돌봐야 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일은 뭐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하는 이제 그런 사회생활하는 관련된 일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세속적인 일이니까 중요하지 않고 불필요하고 대충 해도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 뭐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은 이제 중요하고 거룩하니까 꼭 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걸 이율론적인 태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과 속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렇게 마치 두부 자르듯이 딱 나누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속된 일이고, 그게 아니죠.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하면서 모든 일들을 설거지 하나 하는 것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은 구할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만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율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문제는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둘 다 중요하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일 속에는 자기 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자기 일에 몰두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 이 자기 일에 매여 있고 몰두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좀 우선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면서 이 디모데처럼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 기간이 되면은 우리 자녀들 시험 기간 되면은 교회 예배에 예사로 빠집니다. 시험 기간인데, 이 중요한 시험 기간인데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주일 예배는 당연히 이제 빠져도 되는 것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기간에는 이제 주일 예배 안 나옵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이제 시험 끝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오늘은 도서관 가서 시험 공부해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기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예배 드리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 몰라도 결국 이제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셈이 되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또 교회를 잘 나오다가요, 고3 딱 되면은, 수험생이 되면은 이제 1년 동안은 자동방학입니다. 자동방학. 근데 또 그걸 굉장히 또 당연하게 고3인데, 수험생인데, 여러분, 그걸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하고 시험이 중요해도요, 밥은 먹잖아요. 화장실은 가잖아요. 그죠? 왜? 그거는 안 할 수 없는 핵심적인 일이고, 중요한 일이니까, 거기 어떻게 해도 이제 그거에 대한 시간은 이제 할당을 하는 거죠. 그 말은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나는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소용없어요. 아무리 말을 그렇게 해도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행동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성도로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때, 장사를 할 때 주일에 좀 과감하게 문을 닫고 왜 실수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책임지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걸 이제 테스트하는 건데 그 테스트에 다 우수수 넘어지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말로 하나님이 최고고 우선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렇게 말해도요, 아무리 그 입으로 떠들어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으면은 그는 이제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꽝이에요, 꽝.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인데 그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 에바브로디도를 보십시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거의 동일해요. 25절에 보면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 역시도 이제 필리포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참 그것도 쉽지 않은 결단인데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마치 수적처럼 꼭 필요한 상황인데 그 에바브로디도도 필리포 교회에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필리포 교회의 영적인 안위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지고 묘사하는데요. 여러분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어떤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성도의 관계 속에서 그 누리는 그 친밀함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한 사람이다. 함께 수고한, 동역자라는 겁니다. 바울과 비교하면 뭐 연배도 너무 어리고 그렇습니다만 동등한 인격적으로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된 자라 하는 것은 바울만 대적자들과 영적으로 싸우고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 역시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고난을 당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너희의 사자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신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물질적인 헌금으로도 도왔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할 때 그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을 때 아마 큰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된 정도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셨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아마 죽을 위기에 처한 아주 심한 중병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처럼 충성되고 아주 신앙생활을 잘해도 죽을 것 같은 이런 중병에도 걸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그럼 무조건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에바브로디도 이 충성된 일꾼이 죽을 위기에 처할 만큼 큰 중병에 걸렸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잘하고 충성되게 믿음으로 잘 생활해도요, 고난과 시련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더 실제적으로, 더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의 예비하신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병에 걸릴 수도 있다. 바울도 몸에 가시와 질병이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그 질병을 가시로 표현하잖아요. 그 3번이나 좀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큰 병에 걸린 것을 인하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26절에 보니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쩜 그렇게 바울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바울도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고 걱정했잖아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건강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염려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오히려 염려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기 일만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 3절에 근심이라는 말이 4번 나오고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요. 전부 다 자기 안위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염려하고,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그리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기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지금 다른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들을 수없이 많이 말씀해요. 그런데 진짜 몇 군데 너희가 다 염려하라, 근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요, 너희가 거룩한 근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7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근심입니까? 그런 근심을 우리가 거룩한 근심, 차원 높은 근심, 이렇게 말해요. 어떤 근심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막 싸우고 다투고 하니까요, 바울이 말씀으로 책망하면서 너희가 엉뚱한 것들로 염려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진짜 너희들이 염려하고 근심해야 되는 것은 너희 영혼의 문제다. 영혼의 문제 가지고 좀 근심해라, 염려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영혼을 향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는 그런 세상 근심은 높아지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근심은 망하게 하는 것이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거룩한 근심, 영혼에 대한 근심, 특별히 다른 지체들의, 다른 영혼들의 그 영적인 안위를 염려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의 문제와 또 고뇌와 아픔과 그런 기도 제목을 품고 염려하고 아파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근심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세상의 근심은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로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거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근심, 영혼에 대한 근심, 서로 성도들의 영적인 안위에 대한 근심, 우리가 성도로서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와 교회로서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내가 바로 서 있는지, 우리가 이런 영적인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염려하고 자기 일만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이 헌신, 이 희생, 이 열심이 있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우선하여 구하고 서로의 성도들의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안위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거룩한 성도의 관계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